반갑습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부 지체들 3강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3강의 제목은요, 무너질 나라의 폭력, 절하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또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3강은요, 이 다니엘서 3장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소제목은 이 무너지는 마음이라는 제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두 다 똑같이 행동하는 그 상황에서 혼자 이렇게 반대편에 서기란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중이 갖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도 CF에서 보면은 모두가 아니요 할 때 예라고 하는 그 용기를 말을 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36년에 이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이 해군 훈련함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요, 히틀러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히틀러가 하는 말이 곧 법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권력이었어요. 모두가 나치 경례를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의도적으로 경례할 때 의도적으로 손을 들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요, 이 아우구스트 란트맨서라는 이 독일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사람은요, 체포되었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이 비밀 경찰에 의해서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실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손을 들어서 나치 경례를 할 때 의도적으로 자신만 손을 들지 않고 경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책의 소제목은요, 새 친구의 순종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참 많이 듣는 이야기고요, 참 재미있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그런 지방에 두랍 평지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금신상의 높이가 27m고요, 그리고 너비는 2.7m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료가 그 신상 앞에 이 절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러나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화력으로 불타는 그 풀무불 안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요, 전혀 해를 입지 않았고 또 왕은 이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이 3장 안에 있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왕의 신임을 얻어서 죽을 뻔한 존재였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그 거대한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책의 소제목은요, 너희도 우리와 같은 바벨론 사람이 되어라 입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인데요. 3장의 시기를 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재위한 지 18년쯤 됐다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때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해입니다. 남유다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해,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정복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하는데요. 20년 내내 이어진 그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그 위대한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2장에서 신상의 예언을 들은 지 16년이 지났죠. 자신이 꿈에서 본 것과 다른 신상을 세웁니다. 꿈에서 본 거는 이게 재질이 다 내려갈수록 안 좋은 그런 신상인데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그 신상을 세우게 되죠. 이 느부갓네살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2장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지만 그대로 성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내용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게 된 거죠. 자신이 힘을 가졌고 또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막아서고 싶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알려줬지만 나는 그대로 나아가지 않겠다. 내 방법으로 사람이 가진 생각으로 행동하겠다 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 금신상을 세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입니다. 어떤 속성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은 늘 튀어나오기 마련이죠. 죄의 속성은 뭐냐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중심 안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두고요. 결국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욕망대로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돼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획과 뜻대로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어떻게 보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욕망을 쌓아 올렸던 그런 바벨탑이죠. 결국에는 자신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바벨탑을 짓게 되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금신상의 의도는 또 무엇입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세웠던 나라들, 또 자신들이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금신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과 이 금신상이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또 바꾼 이유는 우리와 같은 그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3장에서 이 세 친구의 바벨론식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거죠.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같아져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외치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영원한 나라는 너희들 믿지 말라, 소망을 품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속삭이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삶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선 영원하니까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이 땅의 것을 누리자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적용, 또 유체의 적용,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된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어지는 책의 소제목은요, 느부갓네살의 압박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에게 총 3가지의 압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압박입니다. 이 명령을 내린 주체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의 이름이 갖는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모든 명령들은 반드시 지켜야 됐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죠. 세상의 위대한 이름을 권세로 이 압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오는 압박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악기도 모든 악기를 동원했다고 하고요. 또 2절과 3절에도 보면 모든 관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이 같은 시간에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모든 관료들이 신상 앞에 엎드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는데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자신들만 서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실제적인 위협의 압박입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산채로 이 풀무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죠. 명령을 어기면 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위협을 말합니다. 세상과 같아지려 하지 않는 그 성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을 말하죠. 같은 패거리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선택하라 이겁니다. 우리 편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죽든지 말이죠. 새 친구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맞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소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의 실체를 아는 지식입니다. 신상을 의미하는 째렘 앞에 이 만든 그리고 또는 세움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 세움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야기의 전반부에 쿰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을 말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저 거대한 신상,
이 금으로 찬란한 신상이 하늘에서 신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일으켜줘야 일어나는 존재고요. 또 누군가 이동시켜야지만 이동할 수 있는 존재고요. 또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새가 똥을 싸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야 되는 존재. 또 그리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피할 수 없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저 금으로 만든 신상, 사람이 만든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이 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그 신상의 허구성을 다니엘은 쿰이라는 단어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위협합니다. 세상이 가진 힘이 가장 세다고, 또 세상이 주는 그 능력이 좋은 것이라고, 너희들이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죠.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늘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요, 이 세상의 허망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은 참신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섬기는 왕도 영원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임을 감추기 위한 그런 세상의 치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허구를 보는 지혜가 있기에 이 세상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여준 이 압박을 이기는 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새 친구에게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줍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런 신은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라 라는 거죠. 그렇지만 새 친구의 이 고백이 이 3장 전체의 이 주장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 모름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겸허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들이 다 알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밝혀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순간에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미 10계명에 다 나와 있던 거죠. 첫 번째와 또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을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압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 압박을 이기는 마지막 힘은 무엇이냐면요, 네 번째 사람입니다. 불뭇불에 던져진 새 친구가 만나게 되는 그 네 번째 사람에게 그 압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구약 사람들은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 비해 지식이 부족합니다. 어떤 것이 부족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 네 번째 사람이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뭇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과는 그 다른 방법으로 새 친구들을 구원하셨죠. 불 밖에 아니라 불 가운데 들어와 새 친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고통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곳으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불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책의 소제목은 사람, 압박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아우구스트 란트맨서, 아까 첫 번째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히틀러에게 모두 격리할 때 히틀러에게 격리하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이 남자가 어떻게 히틀러에게 격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남자가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한 아내의 생명과 또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려 하려는 그 히틀러를 자신은 지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세상의 신인 만몬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건 돈이다. 물질 만능주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대학 입시에 목숨을 걸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SNS들을 통해서 인생의 자랑들로 사람들을 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유혹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악기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런 분위기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섬기는 자리에 가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압박을 견디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죽기까지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말이죠. 우상이 아니라 참 신이며 또 인간이셨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세상의 압박에서 이길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적용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은요. 우리가 본문의 인자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압박들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불 밖에 아니라 불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말이죠.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다니엘 청년부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강 강의 때 만나요. 안녕.